어제 살펴본 선한 눈은 세상을 다르게 보고 감사하며 베풀고 진리를 추구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키신다고 약속하시는데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것이 눈에서 마음으로 또 마음에서 입술로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선한 눈이 정결한 마음을 만들고 정결한 마음이 덕스러운 입술을 만드는데요. 오늘 잠언은 이 흐름을 보여주는 동시에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들도 함께 알려줍니다.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정결한 마음이 덕스러운 입을 만듭니다. 11절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기서 임금이 친구가 된다는 건 대단한 일이죠. 아마 가장 바라는 것 중에 하나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내 친구야. 우리 친구처럼 지내. 와, 이게 대단한 거죠. 왕 주변에는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아첨꾼들이 많지만 왕이 진짜 필요로 하는 것은 진실을 말해주는 정직한 친구입니다. 아무리 친구가 많고 친구라 자청해도 진실한 친구는 드문데요. 창세기 41장 감옥에 있던 요셉이 30세에 총리 자리에 오른 이유도 또 다니엘 1장과 6장에서 다니엘이 70년 넘게 바벨론 왕들에게 존경받은 이유도 제국이 3번 바뀌는 동안에 계속 총리 자리를 유지했어요. 대단한 거죠. 그런 이유가 다 여기에 있습니다.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말의 문제를 보고 치려듭니다. 또 말 실수했네. 다음엔 말 조심해야지. 그런데 성경은 다른 곳을 가리킵니다.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리켜요. 마태복음 12장 34절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입술의 문제는 결국 마음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말조심을 하려 해도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또다시 같은 말이 튀어나올 뿐입니다. 분노로 가득 찬 마음에는 상처 주는 말, 공격하는 말, 비난하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시기심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 험담하는 말, 깎아내리는 말, 비교하는 말이 나오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으로 충만한 마음에서는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그리고 생명을 주는 말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11절에 정결한 마음이란 뭘까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찬송가 332장, 마음에 대한, 정결함에 대한 그런 찬양인데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 찬양. 여기 4절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죄질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 타고 자랑치는 못하리. 와, 주님이 이미 정결한 마음을 다 주시는데 그 다음 4절이 이거예요. 와. 시편 24편 4절입니다. 곧 손이 깨끗하여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소망과 기쁨을 두는 마음이 정결한 마음이라고 시편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정결한 마음이라는 게 하나님께 기쁨과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자연스럽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자만 7월 12일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에 치유력이 있지만 우리의 말은 무엇이 치유할까? 바로 지혜로운 마음이 말을 덕이 있고 슬기롭게 한다. 언어 생활의 수준은 하나님과의 동행 그리고 기도 생활과 더불어 발전한다. 만약 말을 고치고 싶다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며 마음을 바꾸고 싶다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꾸준히 기도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새로 고침하면서 이걸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기도 생활을 통해서 이 두 개가 같이 갈 때 우리 언어 생활도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입술을 고치시는 새로 고침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새로 고침이죠. 자, 둘째로 핑계와 함정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결한 마음으로 가는 길에 2가지 방해물이 있습니다. 13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집 앞에 사자랍니다. 정말 풍부한 상상력이죠. 매튜 헨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핑계가 부족하지 않다. 많은 이들이 실제 의무에서 자신을 겁주는데 그것은 상상 속의 어려움 때문이다. 게으른 자는 밖에 사자에 대해 말하지만 자기 침대 안에 있는 진짜 위험, 즉 으르렁거리는 사자 마귀와 자신을 죽이는 게으름은 고려하지 않는다. 진짜 위험은 밖이 아니라 안에 있습니다. 게으름 자체가 위험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건 좀 우리가 분별하고 분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항상 일하라, 쉬지 말고 노동하라, 범사에 근무하라는 아니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죠. 게으름과 휴식을 잘 분별하고 분리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조시 모디라는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게으름의 뿌리는 두려움이다. 무엇을 하든 실패할까봐 위험을 감수하면 모든 것이 무너질까봐 두려워한다면 자연스러운 결과는 가능한 한 적게 하는 것이다. 그럼 해결책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언젠가 당신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설명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거리에 있는 사자보다 훨씬 더 두려운 일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MBTI로 사람을 이해하려는 시도가 부쩍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이면 MBTI 이야기예요. 저도 그걸 이번에 명절 때 저희 가족들을 만나면서 또 경험했는데요. 저는 이게 나쁘다고 보진 않습니다. 이게 접점인 거예요. 사람을 알아가고 또 이제 이야기를 풀어가는. 그런데 이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크게 I 성향과 E 성향이 있죠. 집에 있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밖에서 에너지를 얻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내향인의 경우 집에 있으려고 하는 건 게으름이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나는 집에 있는 게 너무 좋아. 게으름인가요? 저는 집에 있는 거 좋아합니다. 게으름하고도 연결될 수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꼭 그러냐? 그렇지 않죠. 그럼 뭐 내향인인 사람은 다 그럼 게으름인가요? 60 퍼스널리티즈라는 연구에 따르면 게으름은 고정된 성격이 아니라 동기 저하, 번아웃, 건강 상태 등의 복합적인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성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동기가 저하됐어요. 번아웃이 왔어요. 그리고 건강에 어떤 이상이 왔어요. 자, 이런 어떤 복합적인 반응이 바로 게으름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많은 내향인들이 저녁 에너지가 최고조에 달하는데요. 성격 차이는 게으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조용한 환경이 적합하고요. 다른 사람은 사람들 속에서 에너지를 넣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일할 능력이 있는데도 핑계를 대며 일하기를 거부하는 거죠. 이게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이건 뭐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게으름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두려움의 문제, 책임 회피의 문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게으름에 이어서 두 번째 방해물은 음녀의 함정입니다. 잠언 22장 14절입니다.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여기서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란 하나님의 보호에서 벗어난 사람을 가리키는데요. 스스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길을 가려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노해서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셔서 처음부터 노를 바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 아니라 이건 본인이 하나님의 보호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길을 가려는 시도죠. 그러므로 게으름의 핑계와 음욕의 함정 이 둘의 공통점은 모두 다 스스로를 속인다는 것입니다. 괜찮아, 나중에 하면 돼. 그리고 한 번쯤은 괜찮아, 아무도 모를 거야. 그러나 핑계는 가난으로 함정은 파멸로 이어진다고 잠언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두 방향 모두 궁핍으로 향합니다. 15절입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것은 자녀 양육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어린 시절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미련함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미련함이 나타나는데요. 16절은 두 가지 예를 보여줍니다.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첫 번째 길은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입니다. 약자를 짓밟아 자기 재물을 늘리는 것이죠. 월급을 제때 주지 않는 고용주, 정당한 값을 치르지 않는 사업가, 약점을 이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악덕업주 등등. 이들은 한순간에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나 잠언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결국 궁핍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길은요. 부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생겨요. 어째서 부자에게 주는 게 가난하여질 뿐인 걸까요? 좋은 길의 주석을 이용하겠습니다. 권력자에게 뇌물을 주어 불법으로 얻은 재물을 지키려는 것이다. 그러나 결국 더 강한 자에게 빼앗기고 만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하대하면서 그리고 학대하면서 부자는 치켜 세우며 아첨하는 것이죠. 인맥을 구축하고 비위를 맞추고 이익을 얻으려 가지만 결과가 어떤가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둘 다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두 길 모두 같은 곳으로 향합니다. 바로 궁핍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편이 서시고 공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어떤 모양으로든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궁핍으로 갈 뿐입니다. 이것이 잠언이 경고하는 바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제와 그리고 오늘 이틀에 걸쳐서 잠언 22장 9절에서 16절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한 가지로 귀결되는 건데요.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선한 눈은 정결한 마음에서 나오고 정결한 마음은 덕스러운 입술을 만듭니다. 반대로 악한 눈은 더러운 마음에서 나오고 더러운 마음은 해로운 말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우린 모두 어린아이처럼 미련함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마음의 변화가 필요한데요. 우리 힘으로는 마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 마음이 그분으로 충만해질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되고 그분을 조금씩 닮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완전히 정결한 마음을 가지셨고 완전히 덕스러운 말씀을 하셨으며 그분의 입술에서는 거짓도 핑계도 모욕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닮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라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냥 신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보다 앞서가셨습니다. 부디 선한 눈으로 시작해 정결한 마음을 품고 덕스러운 입술로 살아가며 주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